자,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32문, 33문 두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34문까지 하려고 그랬는데요. 양이 너무 많아서 32, 33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교인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존귀한 이름이에요. 왜 그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 저 사람 크리스천이야 라고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제자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해. 뭐 이런, 내용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 좀 꺼주실래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사도행전 11장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거기 나와 있는 말씀, 사도행전 11장 26절인데요. 25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신약성경 207페이지 보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가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초대교회 1세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솔직히 별로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었어요. 우리 말로 얘기하면 옛날에 교회 다니고 그러면은 예수 믿는다 그래서 어른들이 예수쟁이 뭐 이런 말 쓰거나 교회당 사람들 뭐 이런 말들을 썼는데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모교회인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다가 이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들을 해 갑니다. 근데 혼자 간 게 아니라 이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와서 1년 동안 교회를 아주 든든히 세워 나가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리면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말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다 같은 말이죠.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원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의 말씀은 증거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 우리들의 머리가 되셨다.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있으면 각 지체가 있지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허리도 있고, 눈도 있고. 이런 지체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기관들, 지체들은 어디에 컨트롤을 받아요? 머리에 컨트롤을 받아요. 만약에 머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움직이지 못해요. 우리가 눈이 나이가 들면 잘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도 이 시신경에서 뇌로 전달하는 그런 것들이 다 노화가 되다 보면 잘 못 보게 되게 되는 거죠. 또 눈의 시신경은 문제가 없는데 뇌에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받아들이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좀 많이 힘들고 그 다음에 장애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완벽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만 지체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교회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교회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한 가정이 모두 가족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게 온전한 공동체로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지체다. 교회를 이룰 때에 성도가 다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기프트,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분들은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분들은 리더십이 있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분들은 권면을 잘하는, 위로를 잘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각기 이제 직분들을 이렇게 맡아가지고 가는데, 교회에 직분을 세우잖아요. 뭐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이 직분들이 있지만 은사는 다 달라요. 그 은사에 맞춰서 교회가 온전히 가게 될 때에 그 교회가 든든하게 건강하게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는 목사하고 싶어 라고 했는데 가르치는데 은사가 없어요. 그러면 뭐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이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들어도 참 듣기가 민망해요. 근데 나는 찬양하는 게 좋아. 그래가지고 막 내가 찬양대 지휘할 거야. 그리고 막 찬양대를 지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우스꽝스럽게 되겠지요? 나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치고 싶으니까. 그래서 찬송가 반주를 하겠다고 그러고 뚱뚱뚱뚱거리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질서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나랑 무관한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많은 부분에 이러한 은사들을 또 하나님 앞에 받은 것도 있고 구해서 얻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온전치 않아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자꾸 뭘 결정할 때 예수님께 여쭤봐야 돼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리더십팀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면서 투표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손을 들어가지고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느냐? 주님이 아주 다급한 일이 아니고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한 마음을 통해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지체가 되었다.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게 엄청난 감동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끼워주신 거예요. 옛날에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언니 오빠들하고 이렇게 놀다 보면은 어리다 보면은 안 끼워준단 말이에요. 그럼 애가 막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 좀 끼워줘 막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징징거리는 게 싫으니까 하나 끼워주면 애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와, 나 끼워줘가지고 언니 오빠랑 놀았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끼워주시는 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감동적이죠. 주님이 받으신 기름 부으심, 그 사역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뭐죠? 우리 보면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모든 성도는 선지자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냐? 복음 전도하는 일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거 좀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선지자의 직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왕이라는 것은 장차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 하지만은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의의 왕의 뜻에 따라서 우리도 다스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또 말씀을 배운 걸 통해서 이 땅과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갈 책임과 의무와 또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배 드리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온전히 다 누구나 한 명도 빠짐없이 뜨겁게 전도해야 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인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서 통치가 되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이게 왕의 직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구나.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우리는 머리가 가지고 계신 그 은사를 동일하게 다 받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고 그 의무를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질적인 차이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는 일이 필요해요.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어주는 밴드, 그 끈이 무엇이냐? 성령님이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역사하신다 이런 뜻과 똑같아요. 근데 내가 죄 짓고 낙심하고 내 맘대로 살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도 나누게 돼요. 그것을 커뮤니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제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니온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comm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죠. 어떠한 교제를 하게 되느냐? 처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가 우리에게 옮겨와요. 그거를 한자로 얘기하면 전가. 또 영어로 얘기하면 imputation. 근데 이 전가는 infuse, 주입과는 달라요. 주입이라는 거는요, 주사를 넣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자, 내가 주사를 백신을 해가지고 샷을 시작했어요. 그럼 샷이 나한테 들어와서 그게 역사가 돼가지고 내 스스로가 면역력이 강화가 되면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에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긴 거죠. 이거는 infuse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 주지 않아요. imputation 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는 의를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고 우리에겐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싹 감싸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한테는 그리스도의 의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의인으로 여겨줄게. 이렇게 된 게 임퓨테이션이에요. 인퓨즈는 내가 능력이 생겨요. 선을 행할 능력이 생겨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속에서는 선을 행할 능력이 본질적으로 없어요. 언제 가능하냐? 주님께서 그래도 좀 선 같은 걸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가하고는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내 능력으로 선행할 수 있어. 아니요. 선행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선을 행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조금 해요. 근데 부족해요. 그때 주님이 야, 너 그래 잘했다. 그거 네가 선한 거야 라고 하면서 상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상도 주시고 우리가 부족해도 부족한 것도 온전히 받아주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 이 인퓨즈 돼가지고 그렇게 선을 행할 능력을 주면요, 인간은 금방 교만해져요. 거봐, 내가 이렇게 선을 행했잖아. 사람은 그 정도로 악해요. 그게 그렇게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를 완전히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지 선을 행할 능력은 없다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죄를 다 없애주시지만 우리가 완전히 육신의 장막을 다 벗고, 그 얘기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죽음 이후에 천국 들어갈 때는,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있을 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어렵죠, 말이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나마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조금 죄를 적게 짓게 되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도 은혜로 그만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을 때. 믿음이 약해지면 또 훅 또 죄 짓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너무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그리스도와의 커뮤니언, 교제를 통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오게 된 거.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된 거. 그게 구원받았다는 말은 영생을 얻게 된 거.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통해서 주님이 온갖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신 거.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영적인 유익들, 그 다음에 구원, 이게 최고로 좋은 우리가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그 그림을 좀 보세요. 우리가 그림을 볼 때에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지 않으면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세상 사람 같이 살게 되고 세상 사람 같이 살게 되면 인생을 나중에는 헛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외적인 수단으로 means of grace, 은혜를 주시는 수단으로 먼저는 교회를 주셨어요. 그럼 교회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보니까 교회 안에는 목사와 교사, 여기서 교사는 신학교 교수들을 얘기해요. 그 목사는 목회자를 얘기하고, 목사와 교사를 두셔서 이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목사들이 성례를 집행하잖아요.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세요.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게 뭐냐면, 거기 보면은 아주 조그만 그리스도인도 있고 좀 중간 크기 그리스도인도 있고 큰 그리스도인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믿음의 크기를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마다 믿음의 크기가 다 달라요. 근데 서로 상호 간에 화살표가 돼 있죠. 이거 뭐를 얘기하는 거냐?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어쨌든 서로 간에 그 안에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어떤 교제?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의 교제는 무엇이냐?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적은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믿음이 좀 더 큰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고, 또 은사가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은사가 더 많은 사람이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믿음이 점점 커지고 또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커져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요람과 같다. 그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이 지상의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 근데 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바라보고 지향, 골, 목표를 둬야 되는 게 어딨냐? 거기 점선으로 쭉 가니까 천국이 바라보이죠? 그리고 천국에는 천상교회가 있고 천상교회의 맨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다 계시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 계시다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해야 되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계실 뿐더러 거기에서는 엄청난 천상의 교회의 예배가 펼쳐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가 이 하늘의 천상으로 올려가게 되는 것, 성도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것, 세례라는 것은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union with Christ. 그러면서 이 하나됨을 계속 확인하면서 계속적으로 교제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다음에. 그래서 저는 유카리스트라는 말 좋아한다고 했지만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더 많이 쓰는 말은 커뮤니언이죠. 너 커뮤니언 서비스 오늘 있는 거 알지? 오늘 그러면 성찬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동시에 그리스도인들과 서로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누는 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해요. 그래서 제가 성찬식 할 때에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됨을 바라보면서 우리 형제 자매됨을 기억하고 떡과 잔을 받읍시다. 제가 이런 멘트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누구와 싸워야 돼요? 사탄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못난 사람들이 이제 친구하고 싸우고 동생하고 싸우고 언니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부인하고 싸우고, 물론 종종 옆에 있는 사람이 사탄같이 보일 수도 있겠죠. 또 사탄에 조금 이렇게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그게 우리의 시작부터 계속돼요. 주님을 부르시는 날까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에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밀리탄스라는 말을 사용해요. 밀리터리, 군대 있죠? 거기 나온 말인데 전투하는 교회. 그러면 천상의 교회는요? 트라이엄프라는 말이 승리죠, 승리. 승리한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지상에서 싸우면서 승리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신자는 좌절하면 안 돼요. 승리한 교회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일원이니까. 이 땅에서 꼭 패배한 것 같이 여겨져도 그렇지 않아요. 전쟁이요. 한국 전쟁만 해도 3년 정도 했지요. 그러면 1950년부터 53년까지 3년 동안 전쟁을 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최종적으로는 반반 나뉘기는 했지만은 연합군이 그래도 남한을 회복했으니까 많이 승리한 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어떤 싸움은 지기도 하고 어떤 싸움은 이기기도 하지만 최종적인 건 그렇게 하죠. 세계 1,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이 패망국이 돼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0번 싸웠으면 100번 다 졌나요? 아니죠. 어떨 때는 이기고 어떨 때는 지고 어떨 때는 이기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쟁 역사 보면 한 100번 싸웠다고 그러면 90번은 이겼어요. 근데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져버려가지고 완전히 끝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일 만나도 슬퍼할 필요 없어요. 왜요? 천상의 승리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승리한 교회가 우리의 최종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어깨를 쫙 펴고, 야, 나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교회의 멤버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조금 힘든 일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승리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서로 그래도 우리 승리하지 않았냐고. 저 교회의 멤버인데 우리가 왜 낙심을 하냐고. 믿음 좋은 사람들도 낙심해요. 그 유명한 종교개혁 스토리 있잖아요. 말틴 루터가 열심히 이제 종교개혁을 합니다. 글을 써내는 족족이 사람들이 막 읽고 이곳 저곳에서 개혁의 운동이 막 일어나요. 그럴수록 중세 교회에서는 압박이 심해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막 지치고 힘드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어느 날 그 부인이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냈다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 왜 이러냐고 루터가 그랬더니 당신 모습을 보니까 거의 죽어가는 모습이 주님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정신을 딱 차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루터가 다시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개혁운동에 박차를 가했다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하얀 소복을 입었는지 검정 소복을 입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검정색이 맞을 것 같아요. 하얀 소복은 한국 사람들이 입고 미국이나 이렇게 쪽에서는 조금 유럽 쪽에서는 블랙을 입는 거 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믿음이 언제나 좋으면 좋지만 안 그럴 때도 있다.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제나 행복하면 좋겠는데 덜 행복할 때도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천상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승리 주셨다.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나는 왕노릇하며 살아간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직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혹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네. 그게 아니라 나는 회사에서 조금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나는 주님의 자녀고 나는 승리한 성도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저 이제 장차 올 영원한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32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어요. 문제를 읽고 답을 하는데 문제를 읽고 답을 딱 읽을 때에 술술술술 내가 이해가 간다. 그러면 강의를 잘 들으신 거예요. 근데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 퀘스천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웁니까? 답할까요?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구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나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산 제사로 드려서 현재의 삶에서 자유로운 양심을 가지고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만물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조금 마음에 와 닿으셨어요? 자, 보세요. 감사의 산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자로 그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자유로운 양심. 왜요? 이제 죄인은요, 죄에 눌리는 것 때문에요, 늘 형벌이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죄 지으면요, 두려움이 있고 형벌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이 이 몸을 얻어서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이렇게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아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예수님 그러면 먼저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는 두 가지 본성, 네이처가 있으시다. 신성과 인성이 있으시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다 하는 것은 하나의 위격이시다. 그러니까 위격이라는 말은요, 이런 거로 보시면 좋아요.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다 한 분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별은 돼요.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걸 위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적당한 말이 없어요. 이게 번역해 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이 용어를 만든 사람들도 참 부분적인 걸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위격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등하다. 한 분 하나님이다. 그분이 성부 하나님은 제1격,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제2위, 그 다음에 그러니까 1위, 2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3위. 그래서 3위 일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독특하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하나님은 이게 좀 또 구별돼 가지고 표현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예수님만 두 본성을 갖고 계세요. 신성과 인성. 이건 쉽게 얘기하면 신성, divinity는 100%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또 humanity, 이 인성이라는 거는 100%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아침이 되셨는데 식사 안 드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세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꼬르륵 안 했을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우리하고 똑같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장길을 느끼셨어요. 또 예수님도 이 영적인 싸움들을 하고 그러면 한적한 시간을 가지셔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눌리고 힘든 상황들을 분명히 경험하셨어요. 또 예수님도요, 눈물도 흘리셨어요. 복음서에 2번 나온다고 그랬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예수님도 감정이 그대로 우리와 같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우리와 차이는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슬픈 거, 우리가 외로운 거, 우리가 괴로운 거, 그거 똑같이 아세요. 왜요? 경험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경험을 안 하셨으니까 몰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원래 다 아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까지 오셔가지고 친히 다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은 우리를 체휼하신다. 체휼이라는 게 뭐냐면 동정하신다. 동정, 심패티를 어떻게 가지실 수 있느냐? 똑같이 우리가 고통받으신 것에 똑같이 고난을 받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나는 외로워요. 나는 왜 이렇게 됐지요? 라고 할 때 나도 네 외로운 거 안다. 나도 같이 외롭다. 네 외로워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더 아프다.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애를 기르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옛날 엄마들이, 아빠들이 하면은 내가 대신 아파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총각 때는 그게 별로 잘 와닿지가 않아요. 뭐 대신 아파주면 뭐 부모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진짜로 막 잘 뛰던 애가 막 갑자기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허물허물 거리면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면 딱 보고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아유, 그냥 내가 아픈 게 낫겠다.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하신 거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주님은 그리 좋으신 분이에요. 대신 죄는 없으세요. 죄가 왜 없느냐? 죄는 유전됩니다. 원죄는 유전돼요.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다 유전이 돼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죄덩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죄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인간적인 자연 출생법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출산하는 자연 출생법에 의해서는 유전이 되기 때문에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이제 유전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한 게 이게 외모만 닮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 애들 자는 걸 보니까요, 저 자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는 거는 학습에 의해서 일어나거나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유전되나 봐요. 그것도요. 그 정도 유전이라는 게 무서운데, 가장 치명적인 유전이 뭐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 원죄가 유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죄가 유전되지 않으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니, 이 마리아의 몸만 빌려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잉태되도록, 그렇게 하니까 원죄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러나 죄가 없으시다. 그게 확연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은 그러나 저 높으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다. 어떤 면에서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다. 영광이라는 거는요, 빛이죠. 빛나는 거. 그 위치의 높음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으니까 좀 못하다 하나님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영광 받으심이 똑같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인간 삶 속에서도 좀 높은 사람, 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뭐 이런 계급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 성부와 성자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지만 영광은 동등하시다. 그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권능도 동등하세요. 권능은 뭐냐? 능력이에요. 하실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계셨고, 태초 전부터 계셨던 분이 창조하셨죠. 창조. 그래서 예수님도 창조자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게 2000년 전인데 창조 어떻게 해요? 원래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에 말씀으로 모든 걸 만드실 때 예수님 계셨죠. 그래서 요한은 증거할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눈에 보이는 것, 창조된 것,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된 것,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이 없다. 그 말은 예수님도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눈에 보이게 오신 것은 2000년 전이요. 그러나 원래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스스로 계셨던 분이다. 영광과 권능, 하실 수 있는 일이 똑같으시다. 그러니 높임을 받는 것도 똑같이 받으신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얘기했느냐? 제가 우리 교회인들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아버지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 아들이야. 그래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관계적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원래 똑같으신 분이에요. 권능과 영광이. 그러나 두 분은 위격상으로 1위, 2위. 이거는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별된, 성부와 성자는 또 구별은 되죠. 그러나 구분은 되지도 않죠. 또 이렇게. 그러니까는 성부, 성자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걸 어떻게 잘라가지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하나로 한 분 하나님을 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끈 같은 거 이렇게 단단한 빨랫줄 같은 거나 아주 이렇게 단단한 줄 보면요. 3가닥, 5가닥 이런 게 이렇게 꽈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한 가닥으로 딱 눈에 보여요. 그럼 그 한 가닥이에요? 3가닥이에요? 5가닥이에요? 그걸 분리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면은 5가닥이에요. 3가닥이에요. 그러나 꽈놓으면 한 가닥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으로서 한 분이세요. 그런데 각기 하시는 사역으로는 구별해서 조금 설명할 수 있어요. 존재하는 것으로는 한 분 하나님. 그러나 하시는 일로는 3분이 이렇게 각각 하시는 일이 구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하시는 일만 너무 강조하면 자칫하지 못하면 삼신론, 3분 하나님으로 빠져요. 이거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구별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 한 분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얘기를 해요. 독생자라는 말이 뭐예요?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유일한 아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우리도 아들, 딸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맏아들은 하나님 같은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 인간, 육체를 입은 인간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니까. 왜 그러냐? 그분이 독생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자녀가 되긴 했는데 우리는 어답트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다르죠. 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예수님처럼 원래부터 하나님의 독생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독생자다. 예수님하고 비스무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어답트 됐으니까 완전히 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머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는 맏아들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맏아들을 따라서 지체와 형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보면은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세요. 거기 핸드아웃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어댑트 된 거예요. 양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시면 하나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게 돼버려요.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자녀로 어댑트 됐는데 그게 바로 엄청난 사랑이다. 저는요 바퀴벌레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제 호적에 올려줄 거예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심하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 죄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동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구더기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구더기? 나는 구더기가 너무 이뻐.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볼수록 너무 귀여워. 나는 평생을 구더기가 살고 싶어.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흠도 티도 없고 깨끗하신 완벽하신 거룩 그 자체이신 완전한 빛이신 그 하나님이 흠 많고 탈 많고 선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을 수 없는 죄인을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앞서서 얘기한 그 비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그가 누구를 지칭하느냐? 이게 헬라어 원문도 그러면은 미리 아신 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거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이거는 문맥이나 내용이나 신학적인 내용들을 다 살펴봤을 때에 우리가 맏아들이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다른 성경들은 이걸 그냥 소문자 HE로 썼는데 NASB 이 버전은 정확하게 대문자 H로 썼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대문자 H로 쓰는 게 맞아요.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맏아들로 삼아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댑트돼서 그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아까 얘기했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이시다. 이게 피조물이라고 주장했던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의 역사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 pre-existence, 선제라고 얘기하죠. 아주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삼위일체 가운데 제2이시고 본질적으로 성부와 성령님과 동등하시다. 근데 구원 경륜, 좀 어려운 말인데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구원과 관련해서 하신 일을 보면 성부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께서는 구원을 완수하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통해서. 또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승리를 우리에게 applied, 적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는 걸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데 경륜적 삼위일체로 볼 때에는 구별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함께 두 가지를 다 고백을 해야 돼요. 두 개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요. 두 개가 합쳐져 있다. 보시고 우리의 이해로 다 안 가더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믿어져요. 신기해요. 그게요. 자, 우리 33번째 문제 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번째 문제입니다. 물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만 외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독생자라고 불리는 이유,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다 보이는데 답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나면 이거를 딱 보면서 내용이 너무 많아. 그래도 잘 설명 들은 걸 갖다 기억을 하고 이 답을 읽을 때 술술 이해가 간다. 공부 잘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망각, 잊어버리는 또 은혜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은 다시 리뷰를 해가지고 읽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또 믿음에 대한 또 우리의 삶에 그 필요한 것이 싹 쌓여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만들 때 훅 그냥 쉽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고 열심히 만들고 이런 표로 만들고 하는 것도 어디 있는 거 보고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다 생각을 하고 만든 거니까 꼭 열심히 이거 잘 철해가지고 2번, 3번 공부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시다.